안혜원 자매는 누구를 닮아서 목소리가 저렇게 좋은가? 저는 안용택님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한 표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을 다음번에는 다 끝내보겠다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충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했었는데요. 전에 저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16장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인사 내용이 줄어서. 그래서 용병님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안 한 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하니까 계속 공부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더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장부터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역, 사도의 사역과 대제사장직의 그 사역의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었던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성전이나 그 제사 의식이나 그 예복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이렇게 10장 중반절까지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이제 후반부는 이제 성도의 삶을 가볍게 교훈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도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주님을 배역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또한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믿음의 인내 부분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 부분은 소망의 부분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4절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로 11절에서는 아들들의 징계, 즉 훈련의 목적과 그 징계, 훈련을 대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2절로 17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훈련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18절로 24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이죠. 두 개의 산,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절로 29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이 세 장, 11장, 12장, 13장을 믿음,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이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1장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성도들이 받게 될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나라를 통해서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13장은 여러 가지 도덕적 교훈, 영적인 교훈들, 권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1절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는 바른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에, 복음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더니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제 사랑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눈에 유독 띄는 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봐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생각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근원, 왜 사랑을 하는지 그 근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실천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저희가 교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 찾아봤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성 형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보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자비를 행해야 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를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기법. 연기법은 모든 생명과 사물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사물, 사람 다 생물, 동물,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동체 대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체, 한 몸이다라는 건데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한 몸이니까 느끼고 조건 없이 행복을 선사하며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을 이게 동체 대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 그래서 살생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이 존재의 연결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연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이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이 존재하지 못하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어질인, 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질서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인간의 본성, 유교의 이는 효와 예에서 시작을 합니다. 효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심겨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우애입니다. 물론 형제끼리 오지게 싸우긴 하지만 어렸을 때 싸우긴 하지만 남하고의 무슨 관계가 엮이면 자기 형제 편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이 자연스러운 사랑, 애정,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그 본성, 그러한 본성적인 그러한 인을 전 사회로, 전 세계로 넓혀가야 된다. 그런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게 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교의 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인은 수양, 열심히 자기를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련을 통해서 그 부모를 효도하는 그 마음, 형제에게 우애하는 그 마음을 나와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인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불교의 자비를 생각하면 약간 뭐 이게 교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다 그런 개념하고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형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네, 그것도 다 선한 행동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절이 말씀하는 형제 사랑은 유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자비처럼 존재의 연결성, 존재의 연결성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의 연결성 때문에 형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처럼 인성의 본성에서 출발해서 자기 수양의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사랑,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자비처럼, 불교의 자비처럼, 유교의 인처럼 우리가 하는 형제 사랑이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연결성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형제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제 사랑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같은 상무대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반 교파 기존을 말하자면 같은 교인이니까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불교의
자비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동료 의식이죠. 관계성 때문에. 우린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같이 힘들어지고. 아니면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인처럼 도덕적으로 옳은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듯, 내가 형제와 우애하듯, 그런 내 안에 심겨진 그 본성의 그 좋은 면을 갈고 닦아서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건 좋은 면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이 실천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그 형제 사랑의 결과도 달라진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게 될 때에 그 내가 하는 형제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이 근본이 돼서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절에서 권면한 형제 사랑을 이제 더 확대해서 손님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로 친구와 이웃 등을 호하게 대접하는 그 사회에 있었던 관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손님 대접이 단순한 손님 대접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던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낯선 곳을 여행해야만 했던 그 성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라는 권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생각할 때 저희들 청년 때 떠올랐던 모습은 형제님들도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진웅이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가구점 하셨던. 그때 진경전 군대 간다고 그때 초대했었나요? 그렇죠. 청년들이 많이 그 형제님 집에 갔습니다. 형제님이 그 아파트, 새 아파트였나? 뭐 20층인가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를 막 거의 구경도 처음 들어가 봤나 어쨌나. 근데 또 막 20층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높아서 모기도 안 올라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던 시절인데 그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음식을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이제 밥이 떨어졌어요. 계속 밥을 했어요. 그것도 다 먹어. 나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 굉장히 내가 이게 쌀이 떨어지긴 처음이라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워낙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정자 자매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자매님 저 무등산 입구 쪽에 사셨잖아요. 유원지 가는 길목에 조대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는 뭐 무등산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연락도 없이 막 들어가요. 무조건 배고프면 그냥 찾아가요.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가면 자매님께서 항상 따뜻한 밥이랑 음식을 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손님 대접을 하는 이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명은 우리 주님으로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을 때 롯이 또 그 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평소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다가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와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손님 대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대접했다. 네, 몇 주 전에 우리 이모 상준 형제님하고 김모 은주 자매님 가정이 누군지 모르겠죠? 고3 여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상주님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자매가 음식 실력이 없는데 굳이 자기가 음식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냥 시키면 좋은데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갔다가 시은이가 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학교에서도 이제 학기 말이라고 배달 음식 시켜서 같이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배달 음식 먹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직접 해준 음식 먹으니까 집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주현님이 또 막 라이어 게임을 하는데 너무 또 재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4명 갔습니까? 상주현님 4명인가요? 4명의 천사를 대접 4명의 주님을 대접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서 선을 행하되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팔 불면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나팔을 불어서 상주님 상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근데 우리 상준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계신 거를 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러울 따름입니다. 3절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 이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고 대접해라라고 의미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당시 신앙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거나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이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들을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잘못하면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감옥에 있는, 또한 위험에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근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서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들이 선을 행하되 형제 사랑을 하되 성도들을 대접하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이 칭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핍박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주제를 거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원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나와 그 일을 함께 할 나의 가정은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손님 대접이 안 됩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심에 항상 위치해 있는 게 이러한 성적인 문제입니다. 결혼과 성적인 문제입니다. 결혼 제도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 결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너무나 이 결혼 전에 함께 사는 것, 또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너무 농담처럼 재미거리로,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있고 또 이렇게 여기게 하는 이러한 세상 풍족 가운데서 성도들은 결혼을 매우 귀히 또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과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거룩한 결혼 제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또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일입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결혼을 더럽히는 성적 범죄를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게 음행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게 간음입니다. 저희도 저 예전에 상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는 자,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혼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법을 넘어서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게 신혼하다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억울한 게 있더라도 마음대로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법 안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자에 대해서 신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을 넘어서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다루시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간음하는 자들이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될까 저희들이 근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기혼자들의 이런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부분을 훨씬 더 무섭고 두렵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혼 형제 자매들이 더 두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5절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탐심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탐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필라르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방금 읽은 5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큰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득이 뭐겠냐라고 생각하면 본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큰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끌어야 될 청년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전, 제사장들, 제사 의식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로 오직 그분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5절, 이처럼 5절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인용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라면 6절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당시 핍박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오직 그분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만족하고 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도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저희들이 오직 그 상황은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을 좀 많이 못 먹었습니다. 갑자기 급 고백. 오늘 수연이가 뭐 기타 반주를 해야 된다고, 빨리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더니 막 배가 고프면서 텐션이 떨어지네요. 막 말도 느려지고. 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다른 성경에서는 행실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합당한 성도들의 반응을 이제 말한 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들을 인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전 세대의 인도자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우리를 인도하던 그 인도자들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를 지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족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전에 너희들을 인도하던 인도자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자신들과 동일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너희들의 인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들처럼 불안했느냐? 그들이 너희들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느냐? 그들이 너희들처럼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의 삶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중간에 끊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담대할 것을 말하며 7절에서는 이전 세대의 인도자들이 보여준 그 훌륭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제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조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또한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훌륭한 인도자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기억하게 될 때 성도들은 물론 그들의 삶을 받고 싶은 열망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훌륭한 인도자들이 이제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이 같이 살아있다면 훨씬 더 그들을 뒤쫓아가는 건 쉽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앞에서 누가 달려주면 뒤에 쫓아가는 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 그 훌륭했던 그 인도자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 인도자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던 그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눈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지금 너희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인도자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믿음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았지만 또한 이런 부분도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 교회 형제님도 이게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자랐잖아요. 그때도 이 위에 계시는 그 형제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솔직히 좀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어리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그랬던 형제님들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자녀 세대들을 보면 저들이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남의 자식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성이나 이렇게 우리 애들을 보면 쟤들이 잘 클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청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얼른 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셨던, 가르치셨던, 돌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동일하게 저희들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마음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는 튼튼하게입니다. 튼튼하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은 음식 규정입니다. 음식에 관련된 율법들, 규정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어느 세대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아마 율법, 음식과 관련된 어떤 다른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왔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인도자들은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에, 그러한 미혹에, 그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인도자들의 도움, 보호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가장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관련된 율법의 규정들이고 유대인들의 의식들입니다. 유대교에는 음식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규례와 금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할, 즉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켜줄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율법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같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대교의 교리 또는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관습들에 유혹을 받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미혹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 대형 교회나 성당들의 그 웅장한 건물들, 이번에 로마 저번에 갔다 오신 분들, 영서는 이제 로마 그 큰 성당 안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거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가 있어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절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안 봤지만. 또한 그 성직자들의 복장, 화려한 복장들, 또한 잘 훈련된 그 교법계의 성가대들의 그 노래 들으면 저들 뭔가 있는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필리핀 갔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거기 갔던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함께 거기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갔어요. 뭐 행사가 있었나 뭐 갔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교포교회 가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찬양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하는데 예전에 지금 찬송가, 새 찬송가에도 있고 옛날 통일 찬송가 뒤에 보면 2번 아멘, 3번 아멘, 4번 아멘 그거 있잖아요. 뭐 몇 번 아멘가 있더라. 뭐 7번인가 8번인가 뭐 12번도 있었나? 뭐 그러실 거예요. 지금 거는 제가 오늘 새 찬송가 찾아보니까 뭐 7번 아멘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 통일 찬송가 할 때는 제가 12번 아멘 정도 보았던 거 기억이 있었는데 못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찬송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부르나 아멘만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거기서 그 찬송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2번 아멘, 3번 아멘, 4번 아멘, 5번 아멘 계속 이렇게 쭉. 야, 정말 맛깔나게 부르대요. 아멘만 계속 반복하니까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멘, 7번 아멘 그 찬송을 연습하는데 정말 맛깔나게 부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말 홀리하게 그냥 들리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약 조절해 가면서 길게 불렀다 짧게 불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런 감정을 미혹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육신에 속한 것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유대교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도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악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하고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튼튼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은혜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행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10절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띄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단 또한 그 위에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장막은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 유대인들은 이 제단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단, 그 제물에서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 주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대제사장, 세상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시다, 이렇게 계속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교를 선택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절부터 이 유대교와 예수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것을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웅장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막,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웅장한 성전,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은 광야에 있던 장막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성소와 그 다음에 지상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짐승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제단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했는데, 이 제단이 세상의 제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증명해 갑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이 성막, 이 성전에서 그 섬기는 그 유대교인들, 그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제단,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지? 우리 주은자매 표정이 지금 뭔 소리지? 이런 표정입니다. 듣다 보면 알 것입니다. 네. 지금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는, 그 제단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교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영문은 진영 밖에 불사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무리져 살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있는 그 영역 밖에 가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화목제물이나 소제물, 또한 속제물의 일부를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인데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과 소제물 먹을 수 있었고, 속제제물은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 있었던 경우는 족장이나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드려졌을 때는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자신이나 온 백성을 위한, 즉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그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뺀 나머지 제물은 진영 밖에 가서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그때에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속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먹을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 그 옛 제사, 즉 유대교에서 드려지고 있는 옛 제사를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때 이 성막 이렇게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걸로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대속죄일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대속죄일의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속죄 제물의 경우에도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물의 그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즉 이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즉 속죄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이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지금으로 그때 당시로 치면 성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에서 이 영문 밖, 당시 광야에서 말했던 그 영문 밖에 불살라졌던 그 희생 제물과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레이지파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믿고 따라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그 지성소와 성소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속죄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그러한 대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지금 이제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성문 밖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 그 특권,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 밖에 있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또한 유대교 그 체제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전은 우리에게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유대교의 체제를 이제 벗어나서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다는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치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큰 왕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왕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성의 백성들에게 쫓겨나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에서 쫓겨나신 것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주님은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자와 부정케 된 자들이 쫓겨나는 그 장소, 또한 정죄받고 채용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장소로 쫓겨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그 성의 주인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분이 당하신 이러한 치욕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당하신 그 부끄러움에 기꺼이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성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자신의 친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됩니다. 치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치욕이 있더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영문 밖에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안전한 장소, 유대교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한다면, 먹는다는 게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문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락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들은 그 속죄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먹기 위해서는 영문 밖에 나가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어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장차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는 성도들이 거할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영구한 도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약 AD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영원한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파괴될 것을, 또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들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으로 그곳에서 제사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잠시 당하는 환난을 위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잠시 후면 멸망당할, 다 파괴돼 버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없다, 영문 밖에 계시다, 그곳으로 가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영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치욕을 짊어지시고 그곳에 가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 그 영원한 도성을 찾아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